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밧바개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이 모습은 좀 마치 요 근래로 한다면 마치 가끔 가톨릭 교황이 이렇게 거리 행진을 할 때 사람들이 와서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거리 행진을 할 때 가톨릭 교황은 이제 차를 타고 행진을 하는데 이렇게 서서 할 수 있게 위에 투명한 지붕을 씌운 그러한 차를 탑니다. 교황은 1930년부터 벤츠를 탑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포드 레인저를 타기도 하고 또 이수즈를 탄 적도 있었고 또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는 기아 소울을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벤츠가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교황이 그러한 차를 타는 것은 좀 자신에게도 부담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저렴한 차를 살지 않았나. 하지만 그의 본심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관 중에서 가장 부자인 기관입니다. 2000년 동안 돈을 모은 기관이고 여러분이 전 세계를 가서 맥도날드에 있는 걸 놀라게 생각하지만 전 세계를 가면 카톨릭 교회는 어디나 가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카톨릭 교회의 건물은 다 바티칸 거기 교황청의 재산이고 또 슬루 카톨릭 대학교죠. 다 그쪽이기 때문에 사실 교황이 지내는 곳도 집무실이라든지 이런 곳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과연 기아 소울을 탄 것이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겸손해서 탄 것인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다른 많은 것을 타실 수 있으셨는데 나귀를 타셨습니다. 말을 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이라도 감동시키셔서 코끼리를 탔을 수도 있으시고 사람들의 손으로 드는 가마를 타고 오실 수도 있으시고 이리저리 안 되면 구름을 타고 오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을 때 과연 이것이 교황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기아 소울 정도를 타고 오는 것과 같은 겸손함을 보기 위한 모습인가? 당연히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가 33년 동안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은 지금 교황이 그런 좋은 건물에서 사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셨던 또 교제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죄인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고, 또 어부들이 옆에서 멋있는 그러한 추기경의 옷들을 입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특히 십자가를 통한 그의 겸손을 통해서 이 나귀를 타신 겸손의 모습은 이 진실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겸손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오셨지만 그의 겸손은 그때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겸손의 삶이었는데, 이 겸손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전도사 때부터 주일마다 설교를 했다고 따지면 한 20번 정도는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다룬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마다 좀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강조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루지만 그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르게 선택을 했는데, 오늘은 이 겸손, 특히 5절에 기록된 이 구약의 성취라는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이 예루살렘 입성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을 그 구약의 완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은 스가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영토를 전부 빼앗겼고, 그들이 있는 그 곳은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들에게 허락된 전부였습니다. 힘이 없어서 주변 나라들의 무시와 괴롭힘을 자주 당했습니다. 이 힘없는 사람의 서러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크지 못하고 나라도 형편없는, 스가랴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서도 잠시 언급되어 있지만 다윗과 같은 왕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너희에게 주겠다. 다윗은 이 블레셋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구원했던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도 다윗처럼 원수들을 무찔러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이 스가랴서 이 본문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역한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약속된 왕에 대한 염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소망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로마로부터 독립을 소망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접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 무리를 거두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그 왕을 보내셨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 또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그래서 이 9절에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히브리어인데 구원하소서입니다.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이 언급이 되죠. 그리고 그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야 지금 자유로운 나라를 사니까 그러한 염원이 크지는 않지만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전에 그 연세 드신 장로님이 계셨을 때 저도 몰랐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원래는 독립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독립, 그래도 소원은 독립. 일본 치하에서 그 노래를 자유롭게 부르지 못해서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추측에는.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독립의 염원은 참 큰 것이죠. 독립을 소원하고 그래도 소원은 독립이라는 정말 독립의 날이 왔을 때 사람들이 정말 환호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입성을 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독립일 날 사람들의 그 사진들을 좀 봤기 때문에 어떻게 환호하고 어떻게 기뻐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이 환호 소리, 어떻게 주님을 반겼는지, 드디어 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 왔구나. 그들은 주님께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환영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잠시 언급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로마를 등에 업고 권력을 행사하고 부와 영화를 누렸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환영하지 못하겠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잘 먹고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죠. 광복절 전에는 그 친일파들이 그러한 부류에 속했겠죠. 별로 반기지 못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반기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없었고 현상 유지를 원했었던, 하지만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참 그들에게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수입의 수단인 그 성전을 마음대로 휘짓고 다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세웁니다. 그들은 현상 유지가 좋았기 때문에. 반면에 이 독립을 원했던 군중들은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며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푸실 구원은 이 군중들의 기대와는 다른 구원이었습니다. 결국 군중들은 실망하고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이, 이 실망과 계략이 합쳐져서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참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큰 실망으로 다가왔던 당시에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나라를 좀 세울 것을 원했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 오른쪽 내 왼쪽 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 로마를 무찌르고 그렇게 세울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성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현상 유지를 바라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이 힘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대 지도자들의 정치적 승리로 비춰집니다. 정치적 승리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상황을, 권력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를 제거할 때에 정치적 승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공권력을 잘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예수를 없앴기 때문에. 심지어 이 2000년이 거의 2000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 패배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의사이자 신학자이기도 했던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워낙 유명합니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책에 썼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인데, 안 썼다 그러면 할 수 없겠죠.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좋은 나라를 주시기 위해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항했지만 실패하여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그의 사역에 대해 평가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숭고한 예수의 희생 정신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아야 하며, 심지어 정치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복음은 믿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 희생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십자가를 구원의 승리로 인정하지 않지만 가상한 노력으로 칭찬한다는 겁니다. 참 많은 노력을 했구나.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사역의 성공이자 승리입니다. 또한 다른 어떤 이들은 부활만이 승리라고 말하면서 고난은 그 부활의 승리를 위한 투자 또는 희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세상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분들은 이러한 고난을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는 승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투자나 희생으로 생각하고 부활만이 승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의의 고난은, 성경에서는 의의 고난은 패배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어떻게 패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너가 실패한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 그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 1서에서는 영적 전쟁을 진리와 거짓에 대항하는 것이고 신앙과 불신앙에 대항하는 것이고 순종과 불순종, 우리 앞에는 진리와 거짓이 있는데 진리를 택할 것인가? 과연 그것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 선택 가운데에서 진리를 택하고 믿음을 택하고 순종을 택하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면서 요한 1서는 너희가 승리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제 축구 결승전이 있습니다. 축구 결승전에서 끝났다라는 종이 울리면 골을 많이 넣은 팀이 승리한 겁니다. 시상식에 오를 때까지 나 승리했다라고 나는 승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팀은 없습니다.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는 거는 그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승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종이 울렸을 때 골을 많이 넣은 팀이 승리한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그 사탄의 많은 유혹에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택하사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승리이자 성공이며 부활은 이에 대한 온 세상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고 승리자고 가장 높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도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늘 선택이 있죠.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 가운데 순종으로 살 거냐,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할 거냐라는 그 택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신앙과 순종을 택할 때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면서 사는 것이죠. 본문도 십자가가 구원의 승리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마가 아니라 나귀를 택하십니다. 용맹한 영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일에 사람들의 기대처럼 로마와 유대 지도자를 무찌르기 위해 오셨다면 병마와 무기를 들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라도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과 함께 오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은 죄인과 원수를 심판하셔서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심지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시며 겸손히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정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을 그들에게 전달하십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겸손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 결과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 나 일주일의 삶이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겸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 모두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도 바르게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세상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인류의 실질적인 원수는 죄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세상 많은 나라들은 러시아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만일에 러시아가 없어지면 전쟁으로 위협하는 원수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는 아이시스가 있었고 알케이다가 있었고 또 더 오래전에는 나치가 있었고 또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전쟁의 위협은 앞으로도 여전히 있을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문제, 바로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죄를 많이 자제시키는 나라일수록 이 평화와 또 안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뭐 죄를 제재시킨다는 것은 뭐 나라 안에서 그렇게 범죄자들을 최대한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외부에서 이 우리에게 죄를 타인의 죄로 우리가 힘듦을 당하는, 그래서 그러한 외부의 죄도 제재할 수 있는, 그래서 죄를 제일 많이 제재할 수 있는 나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그 평화와 안녕을 누립니다. 이거 뭐 상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법이 공정하게 잘 실행되는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죄를 이기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죄는 끊임없이 그렇게 방출이 되어집니다. 시냇물이 흐르듯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그러한 죄들은 점점 채워져서 부패되어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뭐 500년, 6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또 다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기도 하고, 또 혁명이 일어나고 너무 부패해가지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뭐 다시 일어나고 계속 그래 왔지 않습니까? 결국 역사가 말해주는 것도 인간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아주 값진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로마를 무찔러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주시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요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모인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서로 의를 행하며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불안정한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더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 땅에서도 그것이 나타나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또 하나님 나라를 주신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영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왕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역은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 아래 있었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일에 우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평화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